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들고 신으시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 응답을 받는 말씀입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커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정권을 받았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왕이 되었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는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권 초기에는 권력이 매우 크게 확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그리파 1세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도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이제 더욱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일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명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이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8일간에 있는 이런 유대인 명절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보니 6월절이 끝나고 7일간이 있는 이런 무교절의 기간이라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하루로 끝나지 않았던 거죠. 무교절 기간이 7일간이고요. 그 무교절을 지난 후에 죽이고자 했을 때 적어도 몇 일 이상은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헤롯 왕의 그런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의 거대한 산과 같은 이런 핍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헤롯 왕을 정치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이 없었습니다. 또한 돈을 사용하여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오는 본문에 보면은요,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베드로를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2명은 베드로와 같이 감옥 안에서 양팔에 쇠사슬을 묶어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고요. 문 앞에 또 경비병 2명이 서서 지켰습니다. 이렇게 4명이서 사조를 이루어서 베드로를 지켰던 거죠. 탈옥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일, 그거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은 연약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이러한 자세야말로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길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앞에 헤롯 아그리파 왕은 굉장히 큰 산과 같은 이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무교절이 끝나기 전날 밤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한밤중에 깨웠습니다.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따라가 가는데요. 2개의 문이 더 있었는데 다 저절로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 주신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기도 응답을 보면은 참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 그때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잡혔을 때 당연히 기도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응답은 절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왜 야고보는 기도 응답 안 해주고 왜 베드로만 기도 응답 해줬을까요?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고 베드로는 왜 살려주셨을까요?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고 베드로는 지금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성도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 이미 창세전부터 예언된 길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고난의 메시아를 길을 그가 갈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정된 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뻔히 알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난스러운 것인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오는 자들 앞에서 용기 있게 붙잡히셨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베푸는 이러한 신앙의 길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이미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같이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믿음에 성장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